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고인이 돼서 하느님 품에 안기신 김정식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의 영정을 모시고 장례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은 아주 젊은 나이인 향년 54세를 일기로 이렇게 하느님 품에 안기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오랜 이민 생활, 이 미국 생활을 하셨습니다. 80년대 이민하셔서 근 30여 년 가까이 미국에서 생활해 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선원 생활을 잠깐 하시다가 이 시카고 지역에 정착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결혼 생활을 하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딸을 하나를 두셨지만 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셔서 이혼을 하셨고 또 딸도 잃는 그런 외로운 삶을 그때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몸이 좋지 않으셔서 신장 이식 수술도 하시면서 회복 단계 중에 계시다가 바이러스 모기에 감염을 받으셔서 고열로 전신불수라는 그런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삶을 시작하셨고 불과 2년 반 전에 그렇게 어려움 중에 놓이셨고 나일스 널싱홈에 그동안 어려운 몸을 맡기면서 위탁하시면서 사시다가 위중하다는 선고를 받으시고 병원으로 들어가셔서 가족들, 한국에 계신 형제들을 이렇게 불렀고 세상을 뜨시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의 이런 자세한 히스토리를 잘 몰랐습니다. 아프셨고 오랫동안 가족이 지금 미국에는 없고 외롭고 이런 부분들만 알았죠. 왜냐하면 모기 감염으로 인해서 말도 잘 확실하게 못하시고 시각도 많은 부분을 잃으셨기 때문에 더 자세한 부분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참 외로운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자기 몸 하나 기탁할 데 없는 상황 안에서 이 미국이란 땅 안에서 그래도 널싱홈에서 이렇게 의탁을 하면서 살 수 있었죠.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는 환자 봉송체 그때 예수님 몸을 모셔드리고 또 뭐 잠깐 인사 나누고 건강하시냐고 이야기 좀 잠깐 나누고 하는 것이 아마도 뭐 널싱홈의 직원들과 만남 빼고는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인생을 마감하셨는데 다행히 가족들이 죽음 전에 형제들 안에서 만남을 했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돌아가시려고 했지만 형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죽음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곳에 왔고, 하느님의 뜻은 당신께 맡긴 사람은 하나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님이 돌아가신 5월 2일은 어머니의 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형제들이 5월 3일 날 돌아가시려고 했지만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가게 된 것도 그것이 형제들 품에서 돌아가기 위한 것이고, 또 5월 2일 날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 기억 속에서 늘 이제는 기억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형제의 죽음, 5월 2일 날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그런 부분으로 유가족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죠. 누구든 자기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꼭 죽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정해주시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현재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족들도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안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시신기증의 뜻을 밝히셨고, 하지만 몸이 워낙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달랑 남은 유산 120불을 성당에 감사금으로 봉헌하셔서 가진 것 없지만 전부를 다 하나님께 봉헌하고 가셨습니다. 형제님의 죽음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 주위에는 참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머나 멀고 이곳에 다가올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지만, 과연 우리 형제님의 죽음을 접하면서 반성이 드는 것이 더 자주 찾아가 뵙고, 또 찾아뵀을 때 조금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위로의 말과 혹은 따뜻하게 대해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조금이라도 더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님이 이곳 삶 안에서 마지막 부분 안에서 많이 외롭고 쓸쓸했겠지만, 마지막까지는 그 길 안에서 형제들을 볼 수 있었고, 형제들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교우들과 또 그 밖에 마지막 가는 길을 도움을 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나마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따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그에게 슬픔과 서러움 혹은 외로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죽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안겼고,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단계에 놓이시면서 이제는 다 평화로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우리들이죠. 유가족들, 또 우리들. 우리 주위에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이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나누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형제님을 기억하고 형제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활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형제님이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빛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입니다.
새로운 길이 아니라 옛 길을 걸어갈 새 힘입니다. 새로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앞에 분명히 놓인 의무를 행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힘입니다. 약속, 권성일 미카엘이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을 해요. 우리의 사랑을 완성해요.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당신을 향한 그리움으로 그대에게 다가서리라. 같은 눈높이로 눈을 맞추고 같은 방향으로 어깨를 대고 우리 둘이 꾸려나갈 세상을 함께 바라보아요. 아름다운 우리 세상을. 가끔 우리 힘들고 지칠 때 있어도 우리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내요. 하늘이 맺어준 우리의 인연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요. 그대에게 안식이 되리라. 그대에게 위안이 되리라. 사랑하는 그대 두 뺨에 결코 눈물 흐르게 하지 않으리. 가끔 우리 힘들고 지칠 때 있어도 우리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내요. 하늘이 맺어준 우리의 인연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요. 그대에게 안식이 되리라. 그대에게 위안이 되리라. 사랑하는 그대 두 뺨에 결코 눈물 흐르게 하지 않으리.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지역 이냐시오 침묵 피정 안내입니다. 나 플러스 예수님은 여정이라는 주제로 지도는 김두현 요한 예수의 신부님입니다. 이 시는 7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7월 20일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카디널 리트리트 하우스, 주소는 1300 스트리치 드라이브 먼덜레인입니다. 피정비는 430불로, 문의는 봉사자 우글라라 847-804-8158, 이요한나 847-727-1754로 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한국순교자 성당 평일 미사 변경 안내입니다. 6월부터는 월요일에는 미사가 없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7시 30분에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미사가 있습니다. 토요일 특전 미사는 오후 7시 30분입니다.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 참가 신청 안내입니다. 이 시는 8월 11일 월요일부터 8월 16일 토요일까지 5박 6일로 베론 성지, 미리네, 그리고 천지남 성지 순례 및 시복 미사 참례로 대상은 한국어권 성인과 영어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은 1차로 6월 20일 금요일까지 등록 시 900불, 2차로 7월 20일 주일까지 등록 시 1100불입니다. 항공료는 별도로 부담하시고 신청서 접수 및 항공편 예약이 됩니다. 접수 및 문의는 전화 201-224-0096 또는 이메일 withyon2001@hotmail.com입니다. 한국순교자 성당 장학회 신청 안내입니다. 한국순교자 성당 장학회에서 2014년도 장학생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자격은 2014년 대학 진학 예정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신청 마감일은 2014년 7월 13일 금요일까지, 그리고 신청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장학회 홈페이지 www.kmccscholarship.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카톨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 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고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제스플레인에 위치한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역사적인 첫 중동 성지 순례에 나서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분쟁의 땅 중동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교황의 성지 순례는 1964년 나자렛에서 이루어진 바오로 6세 교황과 동방정교회 아테나고라스 총대주교의 역사적 만남 50도를 기념해 이루어졌습니다. 교황은 베들레헴에서 구유광장으로 가던 길에 차에서 내려 분리장벽에 머리와 손을 대고 기도하고, 요르단에선 압둘라 2세 국왕의 만찬 초대를 사양하고 시리아 난민촌을 방문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황은 24일 오후 요르단 암만킬 알리아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와 레지단 왕비를 만나는 것으로 2박 3일간의 순례에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알 후세이니 궁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석한 교황은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시리아 등 난민 130여만 명의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요르단 정부에 감사를 표시하고, 시리아 내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 분쟁처럼 평화적 해법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알 후세이니 궁에서의 환영 행사를 마친 교황은 곧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요르단강 베타니아에 들러 기도한 뒤 암만국제공항 경기장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헌신할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날 미사에서는 요르단 어린이 1,400여 명이 첫 영성체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가스펠 그룹 성밴드가 부릅니다.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우리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이렇게 나왔어요. 당신 사랑에 소리쳐 응답해요. 당신께 모두 드려요.
가톨릭 교리. 오늘은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신비는 삼위일체의 신비로서 하느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있는데 이는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는 오직 한 분으로 존재하심을 말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곧 한 분이신 하느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죄로 멀어진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당신과 일치시키시는 경륜의 역사로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자신에 관한 신비의 계시 역사입니다. 이 신비가 다른 많은 신앙의 교의를 알아듣게 하는 빛이 되며 또 그 많은 계시 진리가 이 신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신비들이야말로 신앙의 진리들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내밀한 생명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며 구세사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자비하신 행적들은 모두가 우리 생명을 삼위일체의 생명과 결합시키는 데 있어 중요함이 있음을 알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 요한 세례자. 예수께서는 당신보다 앞서온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요한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 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께서 그 다음에 덧붙여 하신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미소한 자라도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요한은 고행자로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에게 생활의 근본적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곧 오신다고 말했으며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 대한 요한의 태도는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요한의 생각은 예수님의 공동체 생활 중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직접 그분께 여쭈어 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메시아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있는 고난받는 종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레아의 영주 헤로데 왕은 세례자 요한의 언행과 또 군중들에 대한 요한의 권위를 두려워하던 중에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그를 사해의 마케루스 성체에 투옥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은 옳지 않다는 공개적인 비난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헤로디아는 간계를 꾸며 딸 살로메에게 그의 목을 청하도록 하여 요한은 결국 참수당하였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습관. 화살기도를 바치는 습관. 마음의 성령을 모시는 습관. 예수 성심 안에서 활동을 자주 새롭게 봉헌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우리는 축제일이나 그 밖에 적절한 날에 희생제물을 바치거나 기도를 드리면서 늘 여러분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마카베오기 12장 11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